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자 나의 가자 나는 사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 꿈을 느끼게 하시는 내 가시죠.
무엇도 주님을 아프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교우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찬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나 역병과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인 제한들로 인하여 주를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이웃과도 멀리하며 지냈던 육신이 약한 저희들의 과오들을 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이 됨으로써 저희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새 지휘자와 성가대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어느 음악가의 말한 대로 2배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모두 상달되기를 바라오며 이제까지 영상 예배를 진행해 오신 목사님과 이를 위해 도우신 모든 손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기억하시옵소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역병이나 그 무엇으로도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의 행보를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생명 주심과 복 주심에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과 감격으로 늘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도 네 가지 보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사지선다,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지선다형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감과 자존감 중에서 사람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번 자신감, 2번 자존감, 3번 둘 다, 4번 둘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자 질문을 낸 것은 아니고요. 설교를 그냥 시작하기가 밋밋해서 질문을 던져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3번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자신감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은 한자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이 감은 느낌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이 감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 그게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마음, 그게 이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중계 화면 같은 데를 보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혼자서 뭘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너무너무 지금 당황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 큰 경기를 앞에 두고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 우리가 알죠. 요즘 한국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스포츠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모지로 여기는 그런 경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씩 탁월한 선수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잖아요. 수영의 박태환 선수, 그리고 피겨스팅의 김연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예전에 골프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박세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불모지라고 여겼던 육상, 그 중에서도 높이뛰기라고 하는 종목에서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상혁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죠. 이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대회라고 하는 세계 육상 대회에 참석을 해서 결국 세계 1위 금메달을 차지한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 중에 한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긍정적 표정.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바람도 우상혁. 살짝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합 한번 넣고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우상혁. 할수 있습니다. 2m 31차 시기. 자, 조준 몸 낮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죠. 테이크. 그렇습니다. 좋아요. 우상혁 1차 시기 성공. 이 경기에서 이제 세계 최고라고 그동안에 일컬어졌던 바심인가? 그런 선수를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세계 1위 이 금메달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 높이뛰기를 하기 전에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뭔가 중얼중얼 그러면서 아자 그러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난 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신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직전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에는 이미 크고 강한 이 거인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족속들이 더더군다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세워놓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거인족의 한 족속인데, 안악이라는 말이 본래는 목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만 긴 것이 아니라 이 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훨씬 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안악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인족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니 이게 손쉽게 가서 정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저 거인족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 거인족들에 비하면 너희는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존재야. 나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은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만 빼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형편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감과는 거리가 먼, 자신감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욱 철저하게 깔아 뭉개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자신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의로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런 식의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의로움,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들의 자신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록 우리들에게 크고 강한 안악자손을 당할 능력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공의롭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6절에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라고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7절에 그 의미가 나와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목이 곧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곧자라는 말 가운데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목에 뭘 했다고요? 기부스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에 기부스를 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대들고 그러는 사람.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지독하게도 내 앞에서 목이 곧았던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공의와 반대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공의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의와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는 전혀 공의롭지 않다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 이 신명기 9장에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곧 공의롭지 않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봐라, 너희가 이래도 공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 보시는 여러분 그림이 그 프랑스의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그린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분이 16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소중한 생명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도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다가, 마치 뭐가 같으면 옆집 아저씨 또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를 보고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첫 번째 증거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이래도 내 앞에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뿐이 아니죠. 신명기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여정을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더불어 어디에 와 있느냐면 동그라미 쳐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그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에 걸쳐서 이제 그의 생명의 마지막 에너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짜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나중에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죠. 들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모압 평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지명들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명기 9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 다베라, 마사라는 이 지명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무리바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 이제 지나왔던 그 르비딤 광야의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상 시내산 전에 경험했던 마사는 아닐 것이다. 그게 이제 대체로의 이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마사도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어느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모든 지명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생명의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면서 거쳐간 그런 곳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시내산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처럼 보잘것없는 저 애굽에서 천하디 천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었던 자신들을 불러내서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거기서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떠나자마자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명들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명이 아니에요. 그 땅의 이름들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지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았던 곳이 다베라인데, 이 다베라는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실 물이 떨어지자 여호와도 어쩔 수 없느냐고 시험했던 이 마사라고 하는 곳, 이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탁 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너무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와 아론이. 어쨌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마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만나는 이제 지겹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밤낮 없이 먹이시면서 나중에는 이 고기가 너무너무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고기는 실컷 먹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으로 그들을 수없이 죽어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의 이름들, 이 땅의 이름들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 그 증거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직접 보았거든요. 두 사람의 장정이 긴 나무떼기에다가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탐스러운 그런 포도송이가, 여러분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메고 왔던 곳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섭더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한 민족을 그렇게 대등하게 놓는 것도 사실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서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이나 험악한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지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백성인지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증거 자료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봐라, 너희가 이래도 공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들이미십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시죠.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신감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당할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그들의 자신감은 다 뭉개졌고 싸울 의지는 다 꺾여져 버렸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결국 그들은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신감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맹세로 한국말로 맹세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뜻을 살려서 맹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를 넘어서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신감 갖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되뇌이고 또 되뇌여도 너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싸워서 이겨낼 수는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자신감일랑 내려놓아라.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너희가 내 자녀이기에 나는 너희와 함께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 싸운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준 것이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듯이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거라. 지금 하나님은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느냐도, 우리의 삶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있느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에 것을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 뭐 하나들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못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라는 오직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진정 믿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결단과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신감이랑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자존감을 다시 찾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같은 세상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가면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 축복 기도주의를 맞으면서 이제 그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병행해 왔던 이제 저희들의 예배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독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지난 폭염 속에서도 세상의 전쟁과 온갖 위험의 그런 한복판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마음 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 여기 예물을 구별하여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과 이 안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저희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의 그런 지켜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모든 걸음걸음 밟고 있는 땅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자녀 축복 기도주일인 9월의 첫 주일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의 힘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의지할 때 크고 강한 안악자손이 사는 가나안 같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됨을 깨닫고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새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과 전쟁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가고 흘러